작년 2021년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조사해 보니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1위가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에도 변함이 없이 부동의 1위 어머니였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신앙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어머니. 2등은 코로나 이전에는 목사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2위가 아버지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아버지는 30%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아버지는 33%로 아버지가 나의 신앙에 영향력을 주는 두 번째 요인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 교사는 우리 청소년들의 신앙 형성과 발달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조사를 해보았더니 코로나 이전엔 교사의 영향력은 19%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사의 영향력은 11%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통계에 보면 총 7위 가운데 교사가 6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시 신앙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활동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니까 내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을 주는 활동은 가정 예배가 코로나 이전에 8%에서 코로나 이후에 27%라고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신앙 형성에 있어서 교사와 교회의 역할보다는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신앙교육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신앙 성장을 더 기대할 수 없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인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더 이상 교회에만 맡겨두면 안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게 훈련하고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21세기 교회 연구소에서 기독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작년에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응답자의 77%가 가족이나 부모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이유는 부모 때문에 그리고 가족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77%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0년 후에도 교회를 다닐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가운데 44%가 10년 후에는 아마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을 것 같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적어도 어릴 때부터 적어도 청년 때까지는 부모를 끈으로 해서 혹은 가족을 끈으로 해서 그 끈에 매여서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를 끈으로 교회에 나오던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거나 가족 곁을 떠나게 되면 교회와 연결된 끈이 끊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부모라는 끈으로, 가족이라는 끈으로 교회에
데리고 왔지만 교회에 다니는 그동안에 부모 곁에 있을 때, 가족 곁에 있을 때 그 부모와 연결될 끈을 누구하고 연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연결시키지 않고 계속 부모가 자기 끈으로 계속 그 끈만 믿고 그 끈만 사용해서 교회를 데리고 나오면 그 아이는 결국 부모가 떠날 때, 가족이 떠날 때 교회와의 끈도 끊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교육은 더 이상,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단지 이 시대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다시 새기는 거잖아요. 말씀을 다시 쓰는 거예요. 거기서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철저하게 해라.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아주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자녀 신앙교육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모 따라서 신앙교육을 하겠지만 당분간, 그러나 그 부모들이 다 죽고 떠나게 되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신앙교육 철저히 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명령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벌어집니다. 사사기 2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더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세대가 채 지나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혼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내 자녀는 안 그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안심하실 수 있습니까? 이미 성경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통계는, 숫자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통계는 거의 진리와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집은, 내 자녀는 안 그럴 거야.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긴장해서 가정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애들 불러다 놓고 오늘부터 너희들 성경 공부하자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네, 안 되겠죠. 여러분, 자신도 없고, 그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저는 그 제일 좋은 시작이 가정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정 예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퍼뜩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가정 예배 그러면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아마 제일 먼저 떠올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집이 오늘부터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자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집 식구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까? 그럴 수 있을까? 아마 어떤 집은 우리 집은 온 식구가 다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는 건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불가능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가정도 있겠죠, 그죠? 네. 여러분,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드리는 가정 예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가정의 첫 예배자가 되십시오. 내가 우리 가정의 가정 예배의 첫 번째 예배자, 나 혼자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나 혼자 드리면 예배 아닙니까? 네, 나 혼자 드려도 예배예요. 나 혼자, 나부터 우리 집 가정 예배를 위한 첫 번째 예배자가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다 감동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들의 마음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감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학개가 성전을 짓자고 그냥 성전을 지어한다고 얘기만 했어요. 그가 설득한 것도 아니고 사정한 것도 아니고 강요하고 협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감동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셨어요. 2023년 내년 우리 교회 목표는 가정 예배자를 세우라입니다. 한 사람 가정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내년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야 될 우리 교회가 달성해야 될 목표입니다. 모든 식구들이 모든 가정에 다 가정 예배 드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한 사람 예배자, 그 가정에 가정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2023년 우리 교회 목표인데 그래서 남은 2달 동안 오늘부터 매주 가정 예배에 관하여 설교를 여러분 전할 텐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역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다만 가정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뿐이에요. 감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정 예배의 첫 예배자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 가정 예배는 복을 담는 그릇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뭐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저도 좀 어색하고요. 여러분도 어색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정 예배는 복을 담는 그릇이다. 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복을 담는 그릇은 튼튼한가요? 내 인생에 복을 담는 그릇,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건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이고 사실인데 나는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할까? 나는 왜 그 복이 없을까?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복을 담을 그릇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는 그 복을 잘 담으시는 그 그릇이 튼튼한가요? 막 그릇 아무데가 막 던지고 발로 차고 뭐 아무데나 두고 뭐 떨어뜨리고 해도 전혀 깨지지 않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그릇이 튼튼합니까? 인생에 거친 풍랑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서슴없이 흔들리고 내던져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요동하는 삶 가운데서도 아무리 내 인생을 흔들고 발로 차고 떨어뜨리고 그렇게 아무리 세게 때려도 복을 담는 그 그릇은 전혀 깨지지 않고 금이 가지 않을 만큼 튼튼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요, 자기가 먼저 스스로 그 그릇을 깨버리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깨지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어떤 고통이 내 인생에 불어닥쳐도 결코 깨지지 않는, 결코 부서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잘 담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그릇 여러분 갖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그 그릇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의 그릇을 갖는 자녀들 여러분 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가정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배자였습니다. 다윗 예배자였죠. 그럼 하나님의 법궤를 유다 땅으로 가지고 오기 위하여 그 법궤가 유다 땅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속살이 다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왕이 채신머리 없이 춤을 췄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 그는 그 자녀에게 예배를 물려주기 위하여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예배를 물려주기 위하여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예요. 나는 내 자녀에게 예배를 물려주겠다. 예배를 물려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예배를 물려받은 솔로몬은 1000번째의 예배자였고, 그는 이 세상에서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을 따라올 자가 없을 만큼 가장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예배자였죠. 여러분, 다니엘은 그의 생전에 나라가 3번 바뀝니다. 바벨론에 살다가 메대에서 살다가 바사에서 살다가 나라가 3번 바뀌어요. 그 나라가 3번 바뀌면서 자기가 모신 왕은 4명이나 됩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총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일화가 하는데 유명한 일화가 뭐예요? 그가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 땅에서는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그냥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배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 죽음을 각오하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또 어떤 사람? 느헤미야도 예배자였죠. 그는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의 경호실장 같은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그가 그 요직에 있으면서 그의 관심은 항상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첫 번째 귀환하고 두 번째 귀환하고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는데 예배는 잘 드리고 있나?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 항상 그 소식을 물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성전은 온전한지.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이 다 무너졌다. 소식을 듣고 그가 금식하며 울어요. 그러더니 그 요직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배자가 아닌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학계 선지자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예배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다라고 선언하죠. 학개서 2장 19절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그게 9월 24일입니다. 오늘부터는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 오늘부터는 성전의 기초가 놓여진 그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예배는 복을 받는 전환점인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까? 어디에서부터 예배를 회복할까? 가장 좋은 시작은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불이 붙은 장작 하나가 여러분 주일 성전에 그 불 붙은 장작 여럿이 모이면 여러분 그 불은 어떤 불일까요? 활활 타오르겠죠. 집에 있을 때 장작 하나에 붙은 불은 약한 불이고 작은 불이지만 그 장작 하나들이 각기 주일 성전에 함께 모이면 그 불은 엄청난 화력을 가진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 속에서 나는 더 타오르게 되죠. 나는 더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렇게 타오르게 애를 써도 그게 잘 안 되는데 그 장작들이 모이면 큰 불이 되고 그 큰 불 속에 들어가 있는 나는 또 더 타오르게 되고 그래서 더 타오르는 그 불을 가지고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 불은 옆 사람에게 옮겨 붙는 거예요. 옮겨 붙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불들이 또 주일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때 더 큰 불이 되고 나는 또 거기에 불이 더 뜨거운 더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되어 또 돌아가면 또 누군가의 불을 옮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마는 오늘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어 엄청난 화력으로 타오르는 그런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예배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정 예배에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님 성전에 모여 예배할 때 그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생하게 또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오늘 우리 가정의 첫 예배자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